찬송가 48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81장입니다. 때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새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482장을 부르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올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4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복의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눈보다 너에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앞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기도하시고 또 먼저 나라를 위해서 또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을 기도하시고 또한 북한 땅과 북한의 백성들과 북한의 지도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들고 대행도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한 가족들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을 충만하고 말씀을 충만하고 또한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이 시간 참여치 못한 자들을 기도하시되 병든 자와 약한 자와 부족한 자를 위해서 또 일터에서 공부하는 자리에서 바로 서 있기를 위해서 여기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시오며 말씀을 또 듣사오니 귀를 열어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듣고 깨닫게 하시오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관하신 가운데 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듣고 내 밖에 오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길들이 있는데 아무나 가지 못하는 길이 많습니다. 왕이 가는 길이 있고 또 상인이 가는 길이 있고 또 공무원이 가는 길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길들이 있죠. 물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각기 다른 삶을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힘 있는 자도 힘없는 자도 똑같이 가는 길. 그건 바로 죽음이라는 길입니다. 죽음이라는 길. 그것은 순서도 없어요. 어린 사람이 아기가 가기도 하고 청년이 가기도 하고 또 나이가 많아서 가기도 합니다. 바로 세상에서 평등한 것은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똑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젠가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셨던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86세 정도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그렇게 오래 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교인이 70만이나 됐다고 하고 또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했지만 그저 물론 평균 이상은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오래 산 그런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서도 역시 죽음은 평등했던 것입니다. 듣자니까 한 22개월 정도부터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산소를 뗀 거죠. 때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사실 하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뜨겁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변하는 거죠. 또 돈도 있다가 없기도 하고 없다가 있기도 하고 젊은 자는 늙어지고 또 하늘의 구름은 수시로 바뀌고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지만 죽는다는 사실, 그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경우이든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유언장을 써놓으셨습니까? 무슨 내용을 쓰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내가 죽을 때 가까웠다 그러면 유언장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은 자녀들에게 굉장한 힘이 되고 또 아주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평생 어떤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스비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청개구리가 있었는데 그 부모가 청개구리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유언을 뭐라고 그랬어요? 꼭 반대로 하니까 물가에다가 나를 묻어주면 아마도 산에다 묻어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가에다 묻어달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청개구리가 그 말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유언이라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줘서 계속 비만 오면 개골개골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뭐 사실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지키려고 할까요? 그 위험한 줄 알면서 부모가 했던 말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킨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다. 실제로 개구리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슨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현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언장을 이제 많이 샘물 소식지에 보면 유언장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도 이제 거기서 훈련 받으면서 거기다 유언장을 써놓고 그대로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유언장이 있습니다. 보통 유언장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갑니까? 대개 보면 고맙다 그런 말. 우리 박재영 장로님도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고맙다 그 이야기만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맙다, 그 다음에 사랑한다, 또 이제 종종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믿는 부모 같으면 믿음 안에 살기를 바란다, 천국사 만나자,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말로 유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한 사람의 유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인데 다윗은 천덕꾸러기 아들이었어요. 그런 그가 목동으로 소년 시절을 살았고 또 청년 시절에는 장군이 되어서 나라를 구했고 또 쫓기는 시절도 있었지만 유다 왕이 되어서 7년 동안 또 통일된 이스라엘에 33년 동안 왕으로 살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하고 또 쫓겨다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백성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던 그런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들이며 다음 왕이 될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유언 내용은 무엇인지 이제 본문 해석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자신은 죽는다는 말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인들 주 레퍼토리가 뭐야? 죽어야 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보통 죽는다고 하면 뭐라 그래요? 자녀들이. 잘 가세요. 그렇습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우리 박지영 자녀님도 여러 번 우리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여러 번 우리가 말했죠. 결국에는 이제 물론 이제 96세인가요? 그래서 가셨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이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다 그 길로 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안 죽을래. 그런다고 해서 안 죽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병을 치료해서 좀 연장은 할 수 있어요. 저나 우리 김재학 자님도 병원에 없었다면 벌써 갔을 거죠. 네. 심장이 멎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병원 가서 시술도 하고 약도 먹고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는 때가 되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돈 많다는 이건희 회장도 가고, 그렇게 영적으로 대단하다는 조영희 목사도 가고, 다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앞에 왔을 때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닥쳤을 때 어떻게 묘사할까요? 드라마에서 보면 갑자기 죽음이라는 어떤 선고를 받으면 정신을 못 차리고 울고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어떨까요? 죽어? 그렇게 죽는구나.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죽을 때가 됐구나. 그러면 또 죽어야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가겠구나. 이렇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 다음 날이 오듯이, 다음 날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죽음 앞에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길을,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남긴 유언장의 첫 번째 부분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첫 번째 유언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용감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용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용감한 사람은 그냥 내가 용감한 사람이야 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용감해지는 건 아니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대장부 된다는 것은 뭘까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 처음부터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걷기를 좋아해서 밤에도 걷고 그렇게 하는데요. 처음에 와가지고 밤에 여기 집에서 장평중학교 가는 다리까지 처음에 갈 때도 두려웠어요. 처음에 갈 때.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청미천까지 갈 때 또 처음은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낮에 갔다가 밤에도 가고 또 자꾸 가다 보니까 그저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밤 시간에도 이제는 저기 청미천을 넘어서 저기 오방리까지 갔다 오는 그런 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극복하려고 넘어서니까 그렇게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내가 장애물을 넘고 넘어갈 때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처음에는. 그러나 눈을 크게 뜨고 두려우면 더더욱 안 보이죠. 눈 감았는데 보일 리가 없죠. 눈 뜨고 정확히 이제 주시하고 가야죠. 되게 이제 귀신 봤던 사람들은 뭐예요? 눈 감았으니까 모든 게 귀신을 보이는 거예요. 눈을 제대로 떴더라면 귀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눈을 무서우니까 가려진 상태로 뭔가 보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경에 나온다고 하죠. 무속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제 코란도라고 하는 차가 이게 무속불이라는 뭐라고 하죠? 그 차에다 그걸 딱 붙여놨잖아요. 코란도 차 보면 무속불을 딱 붙여놔서 자기 차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런 표시를 한 거죠. 바로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를 되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없는 아들로서 힘써 용감하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또 자녀들한테 자녀들은 늘 부모를 의지하지만 부모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네가 힘써서 대장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권하는 거죠. 저는 이제 장례를 마치고 나면 위로 예배를 그 집에 가서 드려요. 옛날 같으면 그 부모의 유해가 있었다가 나가고 처음 이제 부모가 없이 유해마저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집에 돌아와서 예배드릴 때 그 마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착잡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으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남긴 유언장의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일까요? 자, 그렇다면 인생이라는 게 힘써 대장부가 된다고 해서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 내 힘을 막 용감하게 힘을 써서 힘차게 나간다고 해서 인생이 다 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제멋대로 산다면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그런 행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뭘 말합니까?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우리가 갈 때 형통할 수 있는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무습불처럼 아무데나 들이받고 가면 아무리 무습불이라도 망가지게 돼 있고 또 그것에 들이받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의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지켜 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도 없이 무속불처럼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믿음의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무속불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럼 우리도 물론 그렇게 당당히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을 대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형통하는 길은 내가 힘써서 막 우격다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바로 그렇게 말씀을 지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확실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정확히 제시해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쭉 읽어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과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그런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무습불처럼 자기 힘으로 또 아니면 우상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망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무습불처럼은 누구도 하려고 살아가려고, 물론 이제 뭐 삶의 의미가 없어서 절망한 사람들은 아니고는 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열심히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형통의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분임을 알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형통하는 그런 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열심히 안 살아도 그렇겠지만은 하나님 말씀과 관련 없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살다 보니까 형통한 삶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상관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다, 나의 주다, 나의 목자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 없습니다. 분명히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가서 살아가는 길러버린 양이 되어버린다면 그 양은 비참한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나 혼자만 있다. 물론 뭐 어떤 사람, 우리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 있고, 그러나 아버지도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또 뭔가를 의지한다 할지라도 다 사라지는 존재죠.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 나를 푸른 추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한 나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시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명을 따라 살고 그럴 때 형통한 길을 간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다윗이 마지막으로 제 아들에게 주고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힘써 대장보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의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